그래서 날이 많이 풀려서 다행이다. 날이 많이 풀렸어. 오늘은 295쪽, 그죠? 셋째, 몇 시에 굽이 되는가? 12연기가 몇 시에 굽이 되는가? 세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세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를 이제 뜻하는 거죠. 끌기를 하는 것과 끈 가지의 사이에 무량급의 간격이 있게도 할 수 있고, 다른 새로 틈이 끊어지지 않고 두 번째 생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루어지게 하는 지분과 가지와 이룬 지분 둘은 틈이 끊어지지 않고 오기 때문에 빠르면 두 번째 새에 굽이 되어 온다. 비유하면 금생의 신으로 태어나서 받게 될 업을 새로 쌓으면 이때 무명과 행과 인의 때의 식, 곧 지분 둘반과 죽기 이전에 HU 셋 굽이 되고, 다음 생에 건바의 지분 넷 반과 이뤄진 지분 둘 굽이 되기 때문이다. 오래 걸려도 3세보다는 늦어지지 않는다. 즉 이루게 하는 것과 이루어진 둘과 끌기를 하는 셋에 그 세가 각각이 하나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이끈 바의 가지들, 이뤄진 가지로 모여지기 때문과, 끌기를 하는 것과 이루어지게 하는 중간에 많은 새의 생의 틈이 져도 다른 연기의 새이지 금생의 연기는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거 불선업을 지어가지고 이제 악취로 이제 태어나게 될, 이제 정상적으로 그러면 이제 악취로 태어나는 상황이지. 그러면 이제 HU 드러나고 난 뒤에 이제 그거 HU 드러나면 바로 죽게 되잖아요. 그지? 네. HU 드러나면 죽을 무렵에 HU 드러나는 거니까. 죽을 무렵에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노예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노예에 있다는 것은 명색에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명식 다음에 뭐예요? 육입 생기고 천천히 이제 팔다리 생기잖아. 육입 생기고, 그러고 난 뒤에 뭐 생겨요? 이제 바깥 대경하고 이제 촉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태어나게 되잖아, 그지? 태어나는 것부터 이제 가문수라, 그죠? 그럼 태어나는 것부터 이제 뱃속, 원래는 우리 불교에서는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생이라, 그죠? 그 생에서부터 늙기 시작하는 거라. 뱃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늙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러잖아. 안 그래? 맞지? 늙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두 번째 찰나부터 이제 늙음이 시작이 되거든. 그러면 늙음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수까지 왔잖아. 그럼 수까지 오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지, 정말에서. 감수가 이제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라. 뱃속에 있을 때도 이제 감수가 있지만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잖아. 그때부터 이제 감수가 이제 고락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고락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이제 태어나는 거잖아. 뱃속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생노사가 이제 현행이 돼가지고 온 거지, 정말에서. 그럼 현행이 되면 우리가 지금 그 입장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몸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받았냐니까 과거 생의 무명과 행으로 인해 가지고 한 차례 그 12연기가 다 돌아간 결과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일세가 지나간 거지, 정말에서. 과거가 지나갔어. 과거가 무량겁도록 다 과거가 지나간 거야. 3세로 나눠서 이야기하면 일세가 지나간 거야. 한 세가 지나갔다고. 그러면 두 번째 세잖아, 우리는 지금. 과를 받은 세니까. 과를 받을 세니까 과 받은 세에서도 다 지나갔잖아. 나머지 이제 조금 남아있잖아, 그죠? 늙음하고 이제 죽음이 남아있지, 이제. 늙음 조금 남아있고.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를 받는 거지 정말에서 우리가 이제 현행직이 이제 고를 받는 거라.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 쌓는 거 있잖아요. 쌓는 거 감수로 쌓잖아. 감수를 위해서 쌓잖아, 그죠? 악취의 갈업을 샀든지 선치의 갈업을 샀든지 뭐 요동치 않은 업을 지어가지고 천상세계로 역새끼로 태어날 업을 샀든지 하여튼 감수를 위해서 쌓는 거잖아, 그지? 이 감수를 위해서 쌓는 업은 어디요? 미래에 태어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지. 지금 세는 아니다요. 지금 받는 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은 뭐냐니까 늙고 죽는 그 고통을 받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악취로 갈 업을 지었다. 누군가가. 악취로 갈 업을 지어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죽을 무렵에 HU 드러날 때, 그 살생을 업을 짓다든가 이래가지고 이제 HU 드러날 때, 마지막 순간에 드러날 때, 그 죽음에 이제 어떤 모습이 보여가지고 이제 악취로 이제 만약에 가게 되잖아. 그지? 위에서. 누가 막 그 돼지를 잡는다든가 이래가지고 업을 쌓으면 막 나중에는 이제 돼지 잡는 업이 커져가지고 돼지가 좋아 보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돼지 보이는데 가면 막 잡으러 가고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가지고 유가 드러난단 말이야. 유가 드러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 반드시 죽잖아, 그지? 지금 HU 드러날 죽을 무렵에 HU 드러났잖아, 그지?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노사가 이제 그 연기 중에 그 노사가 이어지잖아. 거기에 노사는 뭐냐니까 식이 빠져나간다는 말이거든. 죽음을 맞아가지고 HU 드러날 때까지는 죽음이 다 끝난 게 아니라, 그지? 그래가지고 HU 드러날 때 이제 죽음이 이제 오게 되잖아. 죽음이 오는 순간 어떻게 돼? 다른 생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지, 정말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라. 그럼 태어나면 어디로 가? 맹색으로 가잖아. 맹색으로 가면 맹색으로 갈 때, 그 틈이 있잖아, 틈. 죽어가지고 생기는 틈 있잖아. 그 틈에서 다른 새가 개입될 수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새가 개입되면 어떻게 돼? 악취로 갈 사람이 그때 좋은 인연을 만나가 죽은 무렵에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바로 명식으로 해가지고 돼지 뱃속으로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바르게 관세음보살님 뭐 연부를 시킨다든가 뭐 여하튼 바른 생각을 하게끔 해가지고 선치에 갈 업을 짓게 되면 그 사람은 돼지의 명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명색으로 들어가잖아. 다른 새가 개입되는 거지, 정말에서. 그러니까 다른 새가 개입되는데 개입되는 그 새가 정말에서 다행히 인간 세상에 왔어. 그럼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원래는 또 악취로 갈 수 있는 업을 더 많이 지어놨는데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또 좋은 인연을 쌓아가지고 계속 다음에 죽을 때 또 인간 세상으로 태어나고 하게 되면 그 새가 원래는 돼지 업을 지었던 새가 명색으로 돼지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 않고 그 인간으로 계속 태어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이 무량겁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배우는 의미도 바로 그런 거다고 그래요. 핵심적인 거. 우리가 과거에 무량겁도로 많은 불선을 지었는데 지금 새의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그 새가 여기서 다른 악취로 갈 업을 전부 다 막고 여기서 그냥 그 인간 몸에서 지를 수 있게끔 하는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요,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선치 악취로 갈 수도 있고 또 악취로 가면 못 빠져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다른 새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또 여기서 이제 해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게 하는 가지와, 그러니까 HU와, 그죠? 이루어지게 하는 가지는 HU잖아, 그지? HU 드러나면 이룬 지분 둘은 틈이 끊어지지 않고 위에 빠르면 두세. 그러니까 HU가 드러나면
뭐야지 태어나고 죽는 거 있잖아. 태어났다 그러면 바로 죽어야 되는 것은 죽지 않을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무조건 죽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렇지만 무명행식에서 명식으로 이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끄는 지분하고 끈바의 지분. 거기서 이제 지분이 이제 개입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수많은 시간을 틈을 나눌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HU 드러나면 바로 죽어야 되잖아. 그죠? HU 드러나면 바로 죽어야 돼. 바로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그거 바꿀 수가 없어. 태어났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 것은 안 죽고 오랜 기간을 막 그거 중생이 돼가지고 오랜 기간을 무량겁도록 살 수 있겠거나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돼? 다르게 태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HU 드러날 때 죽을 무렵에 선인을 만나서 다른 새가 이제 기획될 수 있게끔. 원래는 정상적이라고 하면 그 새에 인해 가지고 악취로 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려워요? 이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잖아, 그죠? 삼세라고 하는 것은 삼세 양종인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해서 지나간 새 한 세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새 한 세하고 미래의 새 한 세하고 이 세를 말하는 거라. 이 세를 말하는 거라. 근데 여기서 3세에 반드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태어나는데 우리가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3세에 태어나잖아.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의 업을 쌓아가지고 그 업으로 인해가지고 다음 세에 태어나게 되는데 3세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 3세 인과가 있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에 다른 세가 개입이 되면 그 3세가 늘어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에서 중요의 생은 별도로 셈하지 않았다. 이같이 과의 지분 이들 이루어진 때에 또 과의 지분은 뭐요? 생노사잖아, 그죠? 과의 지분은 명색, 유깁, 촉수, 생노사라, 그죠? 과의 지분 이들 이루어진 때에 또 업 쌓는 자와 업 짓는 자 그리고 또 과받는 자의 실제적 나왔고 그러니까 성의 마음으로 분석해 가면 업 쌓는 자라든가 과받는 자라고 하는 것이 진실성으로 찾아가 보면 그러한 나가 있나 하면 그런 게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없고 앞에 말한 것 같이 다만 법의 인의 지분에서 다만 법의 과의 지분 이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다만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기고 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의존해서 있는 법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어떻게 돼? 의존해서 있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존해서 있는. 독립적으로 있는 나가 아니고 의존해서 있다. 의존해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름으로만 있는 거잖아. 그죠? 의존해서 있기 때문에. 의존해서 있기 때문에 요소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문 시간에 했잖아. 그죠? 전문 시간에 우리가 지금 자꾸 이제 많이 그거 여러 가지 이제 대비해 가지고 뭐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4대로 된 것이라든가 4대로 된 것 4대가 뭐예요? 지수합봉으로 된 거잖아. 그러면 이거 지수합봉으로 됐잖아요. 지수합봉 아닌 요소가 있나 여기에? 이 성분기에 체계 지수합봉이 아닌 요소가 있나? 없잖아. 다 지수합봉으로 되죠. 돌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산이라든가 냇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주라든가 이게 전부 다 지수합봉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지수합봉으로 된 것들이지 그러니까 정말해서 지수합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들이니까. 그럼 지수합봉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은 요소로 성립돼요? 요소로 성립 안 돼. 수법과 같다니까. 수법.
집 멀리 있는 집이 요소로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걸 안 찾아. 좀 멀리 있는 우리 숲에 가자, 이거 소풍 가자 이래가지고 어디로 가면 저 숲으로 가자 이러잖아. 그죠? 그럼 숲으로 가가지고 가서 놀 때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숲 어디 있냐? 아무도 안 물어 그런 말. 그지? 그냥 거기서 그냥 놀다가 오는 거지. 그걸 갖다가 숲이라고 그냥 자기들은 또 숲, 자기들이 아니라 우리들이지. 우리들은 숲이라고 생각을 해 그냥.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이제 분석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만 그냥 바탕을 삼아가지고 분명 아집의 힘으로 그냥 살아가거든. 근데 사실은 아까 저 본 숲하고 들어가서 놀 때 그 나무들하고는 다른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멀리서 본 숲이 그게 요소로 성립되지 않아요. 그냥 꿈과 같이 있는 거라 사실은. 집 있잖아, 집. 자동차. 요소로 성립돼 있잖아. 다 요소로 성립돼 있잖아. 요소로 성립돼 있는 요소로 4대로 성립돼 있잖아, 그지? 4대로 성립돼 있지. 이거 4대로 성립돼 있잖아요. 4대로 성립돼 있는 것은 요소로 성립되지 않아. 4대로 이루어진 것들. 그러니까 꿈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스님. 요소로 성립돼서 내가 이거 책도 잡고 하잖아요. 그 잡은 책 어디 있는데 그런 거 없어. 책을 잡았나? 책 잡았나? 볼펜 잡았나? 볼펜 잡고 있는데요. 이거 실질적 이거 요소로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어. 잡은 그것이 어느 만큼이고 잡은 손과 잡힌 연필 그것이 찾아가면 얻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4대로 이루어진 것들이지. 그러니까 4대로 이루어진 것들,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한 것들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만 법의 과의 지분 이들을 생기고 윤회의 이치를 알지 못한 여기에 미혹해서 알을 집착하고 나 안락하기를 위해서 이것 위에 산문으로 선 불선을 구체적으로 행하고 다시 돌게 되기에 번뇌 세대에서 업 둘과 여기에서 고통 7 생기고 7에서 또 번뇌와 여기에서 또 앞같이 돌아서 생사의 바퀴 끊임없이 돈다. 용수보살 말씀처럼 정성사 용수께서도 셋들에서 둘 생기고 셋들에서 둘 생긴다면 셋은 번뇌잖아, 그죠? 네? 번뇌 맞죠? 무명하고 애치, 그지? 그 셋에서 둘 생기잖아. 어떤 둘? 업 둘 생긴다. 그리고 또 둘에서 7 생긴다. 둘에서 7은 뭐예요? 고통 7 생긴다. 7에서 또 셋 생기고 생사의 바퀴 이것 자성은 끄덕끄덕 돈다. 끊임없이 돌게 된다. 이건 고통이 고통을 낳고 고통이 고통을 낳고 고통이 고통을 낳고 이거밖에 안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이치로 윤회에서 떠도는 것을 생각하면 염리의 가장 뛰어난 방편이 되고 무량겁으로부터 선 불선의 업 짓는 끌기를 하는 업 완숙가를 뽑지 않고 대치로 소멸시키지 않은 것들도 과거에 이제 쌓은 업들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그 업들이지 그런 것들을 만약에 완전히 뽑지 않고 대치로 소멸시키지 않은 것들도 만약에 다시 지금의 애치가 물들이기를 하면 키우기를 하면 이 말이라 이것의 힘으로 선도와 악도에 떠도는 것과 아란에게 이전 범부 때 조작한 끌기를 하는 업 무수히 있어도 번뇌 없기에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치에 굳건한 결정 얻으면 번뇌의 적을 보고서 맞고 정진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하고 번뇌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호흡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막 무슨 일을 아무리 해도 그 뿌리 있잖아. 예? 뿌리를 캐내지 못하면 H가 이제 어느 날 물들이게 되면 다시 또 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뇌 끊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란에게 이전 본부 때 조작한 아란도 뭐지 그 과거에 조작한 업들이 많잖아, 그죠? 그래 있어도 그 번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 H의 번뇌 없기 때문에 U가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태어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대선지식 표충화라고 하는 이제 선지식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의지하고 관계에서 생기는 12지분 자체에서 마음 닦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늘 12연기로 이제 마음을 이제 닦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고 도차제에서도 여기의 유전, 환멸 그같이 사유를 하셨다라고 고치세요. 하셨다. 그러니까 보충하라고 하시는 분은 늘 다른 것보다도 이 12연기를 가지고 그렇게 염리심 일으키고, 또 여기서 이제 도차제에서, 그러니까 도차제라는 것은 소장부, 중장부, 대장부의 차제의 상에서도 12연기로 도차제의 상에서 유전 환멸 사유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어떻게 했냐 하면 악취의 지분 12의 유전과 환멸 사유는 소장부에 관한 것이고, 그러니까 불선업으로 인해 가지고 악취로 가는 유전문이죠. 그렇게 사유하신 거고. 그리고 이게 또 환멸문은 어떠냐냐, 악취에서 돌아서 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선행을 하면 선치로 가는구나라고 해가지고 그 소장부에 관한 것을 사유했고, 그 뒤에 선치 둘의 12지분의 유전과 환멸 사유는 중등장부에 관한 것이고, 그러니까 선취에 태어나도 해탈이 이루지 못하면 언제나 또 윤회에서 유전하는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유전문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다시 생각해가지고 해탈을 정말해서 무명아집이잖아, 그죠? 무명아집으로 인해가지고 탐진을 일으켜가지고 윤회하는 것이니까 그 유전 무명아집을 뿌리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다시 환멸문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중등장부로 이제 연결했고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하면 선치로 가고 이렇게 하면 악취로 가고, 또 악취에서 이런 고통을 받고 선치로 가면 이런 즐거움을 받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선치에 태어나도 결국에는 또 무명의 뿌리, 무명아집을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또 유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염리심 일으키고, 그리고 그 염리심 일으키는 그걸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어머니였던 유정들 또한 12지분의 문으로 윤회에서 떠돈 것에 자비와 연민 일으킨 거기에서 그들 위해 성불하고자 수행하는 것과 그 길에서 배우는 것은 대장부에 관한 것으로 해설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2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유전문과 환멸문을 중등장부와 소장부, 대장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사유를 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불교에서는 12연기가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무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시작이 모든 윤회의 뿌리가 무명에서 시작이 돼 있잖아. 일반적으로 나라고 하는 것, 무명이 뭐냐면 살가의 기매라고 했잖아, 그죠? 나라고 하는 그 정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한테 하고 막 나 한 덩어리 있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명 아집 때문에 탐진이 일어나거든. 나한테는 날 이익되게 하려고 하고 저기에는 손에 입히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윤회하게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윤회하게 됐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윤회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윤회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것만큼 그 중요한 거지 있어. 그래서 무명 때문에 그 업을 쌓아가지고 탐진을 무명으로 인해 가지고 탐진을
탐진 일으키는 거지. 탐진 일으켜가지고 업을 잡고 행위잖아, 그지? 그리고 그걸 갖다가 시계에 물들여가지고 명색유기 촉수 애치 일으키가 물들여가지고 그리고 또 애치유로 인해가지고 죽은 무렵에 또 다시 애치유 드러나고 죽고 다시 명색으로 해가 태도고 끊임없이 그렇게 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 투철하게 일어나지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 12연기 중에 그림 보고 늘 한 번씩 외우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라. 그렇지 않으면 그 12여기서 말씀하실 거예요. 해설했다. 넷째, 이들의 뜻을 총괄했다는 것은 뭐냐? 앞에 말한 것 같이 집 고통의 모임인 업과 번뇌의 힘으로 윤회 고통의 온이 이루어진 방식과, 그러니까 윤회 고통에 지금 받고 있는 온 있잖아, 이 몸 이루어진 방식과 이거 알아야 되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태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커 나오는지, 어떻게 태어나는지, 어떻게 고통받는지 이걸 잘 알아야 돼. 온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더욱이 12연기상에서 생사의 바퀴 구르는 이치들을 바르게 알고서 이들 익혀야 하는 것은 모든 세태의 근본인 목매의 다하지 않는 어둠 소멸시키는 인이 없다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인에서 안팎의 행들 생기는 것을 집착하는 모든 사견을 제거해서 부처님의 말씀의 창고의 진귀한 법에 늘어나고, 그러니까 윤회 이 이 집으로 인해서 억과 번뇌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생사의 윤회 도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말해서 모든 세태의 근본인 목매의 다하지 않는 어둠 소멸시키는 인이 없다는 것과, 그러니까 지금 목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해탈이라는 것은 없어라고 하는. 이 무지를 어떻게 제거해? 이거 내가 내일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걸 어떻게 내가 다음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하는 그런 목매한 무지 있잖아. 그것을 다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라. 뭐로? 12연기를 알무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일치하지 않는 인에서 안팎의 행들 생기는 것을 집착하는 모든 사견을 제거해서,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인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치하지 않는 인에서 쫓아가잖아. 일치하지 않는 인에서 모든 것이 생겼다고 보잖아, 일반적으로. 네?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 많이 했잖아. 견해라는 게, 나쁜 견해라는 거 하는 것은 연기 의존되고 관계해서 생기는 것을 모르면 전부 다 나쁜 견해가 따라오게 되잖아. 예를 들어 가지고 조물주가 창조했다 그러면 인이 바르지 않잖아. 인이 누가 인해요? 무명이 자기가 만든 거잖아. 자기 무명이잖아. 남의 무명이 아니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인에서 모든 것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게 되잖아. 정말에서 12연기를 알모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의 창고인 진귀한 법에 늘어나게 되고, 윤회의 정의 또한 그같이 알게 되어서 크게 비참해하고서는 배탈하는 길에 뜻을 분발시키고, 앞과 같이 익히는 이들에게는 성자의 지위 얻는 습기 깨어나게 하는 바른 방편이다. 이거 12연기 사유하는 것이 이런 힘이 있다라고 하시는, 성자들 지위 얻게 하는, 습기 깨어나게 하는 바른 방편이다. 그러니까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과의 연기잖아, 그죠? 인과의 연기를 지나서 이제 의존 연기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면, 명언 발입 의존 연기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더 말할 나위 없겠지만, 12연기 상에서도 전부 지금 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12연기 상에서 제일 익혀가지고 가장 큰 장애 제거하는 게 뭐예요? 해탈이 없다는 사견 제거하고, 또 이 잘못된 인 있잖아. 어떤 사람은 조물주가 있다라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단멸론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견을 가지거나 뭐 갖가지 견해 전부 다 이 12연기를 통해 가지고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저께 어디 스님들이 어저께 복이에요? 중복인가 그래서 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뭐 어떤 스님들이 이제 아는 스님이 이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찬양하면서 이제 그거 이야기를 하는데 스님들이 있잖아요. 의외로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스스로가 가는 사람이 많아. 스스로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많지만 스님들 중에 스스로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어저께도 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떤 스님이 이제 산방에 앉아가 있다가 있잖아. 앉아가 있다가 평소에 뭐 그런 생각을 자꾸 한 사람이겠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혼자 이제 그 목매달았는 어떤 여하튼 자살을 했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누가 죽었다 그러면 요새 스님들이 누가 죽었다 그러면 아 또 자살했구나. 난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요. 워낙 많이 하니까 자살을. 근데 이제 또 얼마 전에 불갑선가 그 어떤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스님도 죽었는데 그 자살이냐고 그래. 그 스님 자살 안 했다고. 그 스님 자살 안 했다. 과로사했다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니까 스님들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자기 생각에 매몰되잖아. 매몰돼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아픈 거지 정말해서 아파가지고 자기 스스로 극복을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 그게. 그렇잖아. 그 심한 병이지 아픈 병에 걸린 거지 그게. 근데 12연기라든지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배우면 그럴 수가 불가능하거든 그게. 성인생활 30-40년 해가지고 선방에도 30년, 20년 다녔는데 결과가 자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만약에 또 안 하면 어떻게 돼? 이래 보면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해 또. 참선을 안 하면 또 불안해한다니까. 선방에 가서 보면. 그걸 앉아 있어야 되는 곳. 그때 되면 조금 편안하거든. 그 앉아 있는 그곳이. 그러면 이제 그걸 또 같이 또 하니까 있잖아. 같이 있고 이러니까 조금 위안이 되는가 봐. 그러니까 이게 방송 시간에 좀 자율정진 좀 해도 있잖아. 불안해하는 거야. 왜 막 자율정진 하냐고 막 그런 소리를 하고. 그 앉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감 이런 거야. 다 배움이 없어서 그래 그게. 배움이 있으면 자기가 뭘 사유해가지고 뭘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12연기를 사유하든지 12연기 사유해가지고 염리심 이렇게 해가지고 염리심을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해탈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뭐냐 하니까 무명아집이라고 알아가지고 그 무명아집을 어떻게 타파할 건지 그걸 자꾸 익혀가지고 나아가면 되잖아요. 거기서 양을 얻어가지고 나아가면 돼. 근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허하고 막 불안해하고 혼자 외국수적으로 자기 혼자 엉뚱한 생각만 해가지고 그렇게 점점 키워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결정할 때는 참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선을 하긴 했어, 그지? 참선했잖아. 참선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렸잖아요. 아주 큰 마음의 결론을 내리게 됐잖아. 그거는 분석을 많이 해서 그렇게 돼. 그게. 죽어야 되는구나. 죽어야 됐다. 살아야 될 이유가 없구나. 계속 분석해가지고 그걸 결정을 내니까 점점 커져가지고 어느 날 죽자라고 결론을 내린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생긴 것들이라 그게 나쁜 쪽으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12연기를 사유하거나 무리심을 사유하는 건 어떻게 돼요? 분석의 쪽에서 남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내가 부처 이루어야 되는 이유, 그런 것을 애정을 키워야 되는 이유, 자애를 키워야 되는 이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용기가 생겨가지고 점점 부처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잖아, 의욕적으로.
그래가지고 전부 다 윤회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중생들을 위해서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건 전부 분석해서 생기는 거라 그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잘못 분석해가지고 이제 그런 결말을 도달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 가면 있잖아요. 우주 항공청이라고 있어요. 항공청. 항공기 이런 건 없어요. 항공청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면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만나는 다리가 있거든.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이제 민물 때는 이제 가득 차요 거기가. 그러면 막 물고기가 많이 올라와 바다에서. 그러면 이제 보는 재미가 있어요. 물고기 막 별의별 물고기가 다 와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근데 그 위험해. 그거 뭐야 지금 난간이. 다리 난간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거 난간 잡고 한강이나 이런 데 가면 막 떠들잖아 사람들이. 못 뛰내리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잡기도 하고 누가 막 그러게 하잖아. 내가 그 매달려 있었는데 한 30분 아무도 안 말해줘. 연락을 하시고 가셔야지. 난 누가 말릴 줄 알았어. 그 매달리가 있는데 아무도 안 말리더라고.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하여튼 그냥 해본 말이야. 나는 별로 죽을 것 같지가 않은가. 아이고. 하여튼 그만큼 사유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래 됩니다. 누구든지. 이같이 또 묘비청문경에서 어리석음에는 영계의 도로서이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애들한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뭐요? 애들은 앞만 보잖아. 엄마가 집에 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 쌀이 있는지도 모르고 엄마한테 막 쫄르는 게 애들이거든. 배고프다고. 어른 같으면 안 그러잖아요. 상황을 아니까. 과도 같다.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걸 갖다가 어리석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어리석음에는 대치가 뭐냐 하니까 멀리 보지 못하는 대치는 뭐냐 하니까 연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긴 시간을 볼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린아이들 갖고 어리석다라고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연기의 도로서 그 어리석음을 타파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감경에서 연기를 바르게 보면 과거와 미래의 끝과 지금의 대상의 나쁜 견해 모두 막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바르게 보면 의지하고 관계에서 생하는 것을 바르게 알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바르게 보면 과거와 미래의 끝과 과거에 내가 어떻게 지금 현재가 있게 된 이것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있게 됐는가를 알게 되는 거지 정말에서. 그리고 또 미래의 끝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미래의 끝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부처 이룰 수 있다라고 해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라 정말에서 연기를 바르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지금의 대상의 나쁜 견해, 지금의 대상의 견해 있잖아요. 지금의 우리가 여기 대상을 보면 대상을 어떻게 인식해? 독립적으로 있다고 인식하잖아. 그런데 연기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죠. 의존되고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환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연기를 바르게 되면 조물주가 있다든지 뉴스에 보니까 막 젊은 애들이 막 울고 막 그러대 막 그거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막 젊은 애들이 그게 무슨 짓이야? 그렇게까지 바보들일까? 예? 그러니까 그 세계가 세뇌가 돼서 그렇다니까 스스로가 사유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정말에서. 그러니까 어리석게 된 거잖아. 독립적인
바르지 않는 인에다가 뭐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정말에서. 라고 말씀하신 것과 전성사 용수께서 의지하고 관계에서 생기는 정말서 연기 이것은 부처님 말씀의 참고의 오묘한 도배라고 하셨다. 정말서 오직 의지하고 관계에서 생기는 견해가 가장 중심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니아장에서 사리자 목련, 사리자 목건년 두 분 중의 한 분의 행은 때때로 오치로 가시기에 그들을 다 둘러보시고서 남성부주로 오셔서 사부 대중에게 그들의 고통을 설하신다. 어떤 누구 함께 지내면서 청정행을 좋아하지 않는 제자 그들을 그가 데리고 가서 두 분 제일에게 가르침을 부탁했고 그 두 분 또한 그들을 가르쳤고 가르쳤을 때 청정행을 좋아해서 높은 특별한 경지 또한 깨닫게 했다. 이것을 석가세종께서 보시고서 아난에게 물었기에 원인을 아뢰는 것과 언제나 두 분 제일 같은 분들 오지 못하기에 문 위에 윤회의 바퀴 5부분 주위에 12연기 유전과 한멸 또한 그리라고 말씀하시고서 그 뒤부터 생사의 바퀴 그렸고 우따야나 왕에게 부처님께서 그림 보내실 때 아래에 12연기 유전과 한멸 그려서 보냈다. 왕이 바꿔서 동틀 때 가보자 하고서 몸을 바르게 기력을 한쪽으로 놓고서 연계의 이치 둘을 완전하게 보고서 성인의 경지 얻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12연기를 통해서 성인의 경지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자하고 목건년 두 분은 언제나 신통이 이제 뛰어나니까 이제 오치로 가시잖아. 어디 지옥 악이 축생으로 이제 천상세계라 이 오치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러보고 지옥은 어떻고 천상세계는 어떻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사람 대중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나라는 이제 아난존자 이제 조카가 이제 게으름을 피우니까 이 둘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둘을 이제 데리고 이제 지옥을 가기도 하고 이제 천상세계를 가기도 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그 교훈을 얻은 이제 제자가 이제 발심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했다 이제 하는 말씀이거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듣고 그 두 분 사리자라든가 목건년이라든지 이런 분 신통 있는 분은 두 번 다시 오기가 어려우니까 이 거리라고 하셨다고 하시잖아. 우리 지금 생사의 바퀴 있잖아요. 그걸 부처님께서 직접 그렇게 그리라고. 그러니까 윤회 바퀴 5부분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바퀴 이제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 이렇게 5부분이거든. 부분이 5부분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12연기 유전과 한멸을 이제 그리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라. 유전을 반대로 돌리면 이제 한멸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따야나 왕에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림 보내시니까 우따야나 이 왕이 이제 그 동틀 때 이제 그 가보자 하고 이제 12연기를 사유하고 자꾸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성인의 지위를 얻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틀 때 정말에서 12연기를 보고 영리심 일으키고 그 12연기의 그 출발점이 무명아집이잖아, 그죠? 무명아집이기 때문에 아집이 뭐야? 살가야기는 제거해야지 된다는 걸 알고 여기서 빠진 부분이 뭐냐니까 그 모아 공성을 배워서 그거 익혀가지고 성인의 경지에 들어갔다 이 말씀이에요. 12연기 그것만 보고 들어갔다 이 말씀이 아니고 12연기를 통해 가지고 영리심을 익히고 그리고 그 뿌리를 알고 그 뿌리 모아의 견해를 배워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갔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 이 생각이 일어난 정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염리심 이 생각이죠. 염리심 일어난 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저기 244쪽을 보면요. 244쪽 보면 그렇게 중등장부와 공통의 도의 차지에서 마음 닦는 것이 내 있잖아. 그래 정식으로
사유 닦는 것과 그러니까 정말 사유 닦는다는 것은 뭐야?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 일으키는 것 이 말씀이죠. 사유한다는 것은 정말에서 고집과 시비연기상에서 염리심 일으키는 사유 이런 뜻이거든. 그것과 닦는 것과 그것이 일어난 정도 그러니까 염리심이 일어난 정도 이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둘째 우리가 지금 297쪽에 다시 들어오면 둘째 이 생각이 일어난 정도라는 것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제 지나갔어. 첫 번째 고지배상에서 염리심 일으키는 사유와 12연기상에서 염리심 일으키는 사유 이 두 가지가 지나갔고 그리고 그것이 일어난 정도 어느 정도를 어느 정도로 알아야지 염리심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가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리심이라는 것이 그럼 뭐냐? 염리심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보고 염리심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가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고와 집과 12연기의 문으로 그러니까 우리 배웠잖아, 앞에 지나갔잖아, 그죠? 고집과 12연기의 문으로 윤회의 개념을 자세히 알았다면 윤회의 개념을 알았지 이제 어디서 고통이 생기고 그 고통의 원인이 뭔지 고통은 뭔지 고통의 원인은 뭔지 그 고집의 상에서 배웠고 또 12연기의 상에서 배웠잖아요. 그 개념을 자세히 알았다면 이들 버리기를 원하고 정말에서 집은 버리기를 원하고 이들 건적증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 만큼에서 이 말을 정말에서 이들 버리기를 원하고 이 말은 집 있잖아. 집을 제거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에요. 고통의 모임을 제거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들 건적증 이들 여기서 이들은 뭐냐 하면 수행하는 이들 이 말이에요. 수행하는 이들 건적증이 뭐냐 하면 열반이란 뜻이거든. 즉 열반 적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 적정을 얻길 원하는 마음이 생긴 만큼에서 출리의 마음인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열반 적정을 얻어야 되겠다 해탈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그것도 출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는 되지 않는다. 그 정도 가지고는 출리했다라고 출리심이 일으켰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보리에서 삼지무상의 자승이 그 세계에 불타는 곳에 있는 것은 활활 타는 집 속에 들어간 것과 같기에 정말에서 삼지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이죠. 이 삼지무상의 자승이 그 세계에 불타는 곳에 있는 것은 활활 타는 집 속에 들어간 것과 같기에 삼계가 활활 타는 집 속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죠. 결정코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야 하고라고 말씀하신 것과 그같이 재수는 감옥에서라고 등의 앞에 말한 것 같이 불타는 집에 들어간 것과 감옥으로 들어간 그들 감옥을 원하지 않고 그곳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어느 정도 일어난 그 같은 마음의 양만큼 일으키기를 하고 그 뒤에 또 점점 늘어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해탈해야지라고 하는 그 정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막 흉악한 지옥이라든지 흉악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막 관수가 막 날마다 괴롭히면 그 얼마나 24시간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회만 엿보고 그 마음이 일으켜야지 염리심이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 속에 있는데 집이 불탔잖아. 불탔어. 지 혼자 꺼지겠지 이러면 되나고. 지 혼자 불이 불타가지고 있는데 누가 끄겠지라고 하면 안 되잖아. 불탔으면 집이 막 불타면 확 뛰어나가야 되잖아. 그 정도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좀 이따 나가지 뭐 이 말이 아니고 좀 이따 나가도 돼요? 불타는 건데. 이 생각은 사라와 말씀과 같다. 사라와라고 하시는 분 선지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연한 술에 넣은 가루같이 위로 뜨는 것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 연한 술에 넣은 가루같이 이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미숫가루 있잖아요. 미숫가루 물에 이렇게 타면 안 섞이잖아. 안 가라앉잖아. 그죠? 그 말씀하시는 거. 그같이 위로 가루가 위로 뜨는 것밖에 없다면 윤회의 인가를 원하지 않게 보는 이것 또한 그 정도밖에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 그죠. 우리가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파가지고 암이라든지 이런 거 걸린 사람들 있죠. 근데 가만히 추적해 보면 대부분 그 심적인 고통 있잖아요. 심적인 고통을 갖다가 풀지를 못하니까 그 대부분 그런 큰 병으로 이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 정말 마음이 만든 거지 정말에서. 근데 만약에 그건 자기가 생각을 골똘히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잖아, 그지? 병을 만든 거지 정말에서. 아까 전에도 그거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거잖아. 죽어야 되겠다고. 반대로 내릴 수도 있잖아, 사람이. 그렇잖아. 그리고 또 본인이 건강한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막 끊임없이 해가지고 병이 날 정도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쪽으로 만약에 생각이 이어지게 되면 고쳐질 수도 영리심 문제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 기회를 만나고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차이. 복이 없어가지고 생각이 딱 미치고 미치지 못하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와도 같이 우리가 염리심을 일으키려면 나는 계속 거듭거듭 생각해가지고 반드시 탈출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마음 아주 강렬하게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라 정말 심각하게. 근데 조금밖에 생각 안 하잖아, 그지? 생각해요? 조금밖에 안 해요. 하여튼 한 번 생각하면 한 번 하는 것만큼, 두 번 하면 두 번 하는 것만큼, 많이 하면 많이 하는 것만큼 일어나 생각이라는.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 정말에서 그와도 같다. 그렇기에 모든 고를 막는 해탈을 추구하는 멸 또한 이와 같다. 멸 또한 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해야지 멸하지. 안 그러면 심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탈의 도를 닦기를 원하는 것 또한 말만으로 가고 다른 중생 윤회에 떠드는 고통 참지 못하는 자비 또한 올 곳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스럽지 않는데 남의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위 없는 보리의 마음을 짓지 않아서 마음은 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고쳐 이루게 할 수 있는 마음은 있어도 이 말씀에 일어나지 않기에 정말에서 일으키지 않으면 보리심 일으키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잖아요. 염리심 일으키지 않으면 염리심 지 혼자는 안 일어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성 또한 말만을 뒤따라가는 이해만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중등장부의 법 이들 형식들을 가르침의 중심으로 지니고서 닦으려 하는 모든 가르침의 핵심으로 구와 집과 시위연기는 그렇게 알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가르침, 부처님 모든 가르침의 중심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제법, 시비연기. 고통을 아는 것과 고통의 원인과 그 고통을 멸해야 되겠다. 멸한 부분과 그건 얻는 거지 정말 멸제. 그리고 그 도로 가는 이것은 이제 사제법은 부처님 가르침 중심이다. 이제 아직까지 이제 집까지 했어. 이제 멸과 도는 이제 앞으로 뒤에 이제 해야지. 오늘 이렇게 하지. 우리가 지금 12연기 있잖아요. 12연기 지금 이렇게 쭉 그냥 한번 읽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나중에 또 모여가지고 12연기 또 해야 돼. 12연기는. 12연기 한번 해가지고 잘 마음에 안 들어나 이게. 외워야 되는 건 반드시 외워야 되고
12연기 그러니까 네 부분 있잖아. 그 끄는 부분과 끈 부분, 이루어지게 하는 부분과 이루어지게 하는 부분, 그리고 또 그 인의 연기와 가의 연기 그걸 다 섞어가지고 자세히 다 일단은 다 외워놔야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유전문은 어떻고 유전문은 어지 알았잖아. 이제 환멸문은 어떻고 이제 이런 거 이제 해야지. 환멸문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을 받아 있잖아요. 생은 어디서 왔냐라고 지금 생 있잖아. 들어가는 생 어디서 생 노사 와 있잖아. 이건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 위에서 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위에서 유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문명 업에서 유는 업이잖아. 업이 아주 강력하게 그 성장한 모습이거든. 그럼 그건 어디서 왔냐? 하니까 그 두 번째 그 업에서 왔다. 업에서 유가 업이잖아. 업이 커진 거지 정말에서. 업이 커진 거지. 그럼 그 업은 어디서 커졌나 하니까 H가 물들여가지고 큰 거. 그럼 H는 어디서 왔냐니까 문명이 물들여가지고 H라고 하는 그거 그룹 있잖아. 그건 번뇌의 그룹이잖아요. 번뇌의 그룹 문명으로 인해 가지고 H를 성장시키는 거지 정말. 그리고 U는 그룹이 누구야? 업이잖아요. 두 번째 행이잖아, 그지? 두 번째 업이지. 업. 그러니까 둘이 한 파트고 둘이 한 파트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지금 그 고를 받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환멸문 생각하고 또 위전문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자꾸 일단은 외워놔야 돼. 12연기를 외우고 나면 조금씩 이제 나중에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만나서 또 이야기하고 또 뭐냐. 그럼 점점 분명히 섬세하게 이제 가까워지는 거야. 이해가. 갑자기 다 잘 안 돼. 삼세 양중인가라고 하는 것도 그 과거 현재 있죠. 과거시가 다 지나갔잖아, 그지? 지금 쌓는 것은 지금 우리가 쌓는 거 있잖아. 미래시에 받을 거라. 미래시. 그럼 지금 이건 뭐야? 과거에 쌓은 과보지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세 가지 연기를 3세로 생각해가지고 12연기를 나눠가지고 생각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처음엔 잘 안 되더라도 조금씩 익히면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 세상에 본심에 오래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주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사의 견해에 오래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주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할때 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하시는 원리의 중생이 그러게 되소서. 모였던 모든 중생을 악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비어 부살림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세상의 단장들은 묵도여기에 모두 이 가락 생명을 바탕 관자들이 신경이 가시에 두발에 놓고 은혜의 끝까지 묵시게 되소서.